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이들이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막 뛰기 시작하면 우리 학부형들이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막 응원을 했는데 요즘에는 동시에 다 스마트폰을 듭니다. 자기 자녀들이 잘 뛰는 걸 찍어 놓으려고, 영상에 남겨 놓으려고. 그런데 한 아버지만 스마트폰을 들지 않고 그 아들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아들이 뛰는 것을 함께 뒤에서 뛰면서 열심히 아들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부형들이 왜 당신은 그 아들이 뛰는 그 장면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들이 달릴 때 그 달리는 그 현장의 모습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영상이나 또는 사진으로 남기보다는 그 뛸 때 그 아들이 열심히 뛰는 땀 흘리는 모습에 아버지는 나도 그와 함께 뛰고 그 호흡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 제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학예를 하거나 교회에서 뭐 발표를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찍으려고 하면 그 아이가, 제 자녀가 알죠. 저희 부모가 자기 찍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다 웃고 있는데 본인만 인상 쓰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죠, 본인을 찍는 게.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그 아이들이 발표를 하거나 또 운동회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 함께 그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가능하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하고도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100m 달리기와 그 경주와 같다면 저는 여러분이 달리는 그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함께 호흡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달리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지 못하는 코로나의 환경에 저희들이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 야속하지만 곧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함께 호흡하고 특별히 같이 성지순례도 가고 같이 단기 선교도 가고 같이 소풍도 가는, 그렇게 더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사모하며 지금의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달립시다. 함께 달립시다. 함께 달립시다. 제가 1부 때는 앞에 이 얘기를 안 하고 올라오자마자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달립시다. 그랬더니 다들 어리둥절을 왜 갑자기 달리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매우 어색해 하셨는데 이런 뜻에서 함께 달리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지금은 어렵지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내서 함께 뛰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땀 흘리는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67번째 잠시 멈춰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함께 달려보자 해놓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시 멈춰보자 하니까 좀 모순되죠. 어색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 잠시 멈춰져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리고 있었죠.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는 잠시 멈춰져 있는 것뿐입니다. 계속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영성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정체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잠시 멈춰져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정지의 버튼을 눌러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는가? 왜 잠시 멈춤의 신앙, 멈춤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를 우리 신앙 가운데 그 지혜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여러 일을 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6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6구절에 나온 예수님의 하신 일, 크게는 3가지의 일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단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과 13절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보니 성전 안에서 그 제사 때 드리는 제물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편하게 왔다가 돈 주고 그 제물을 사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고 파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쳐주시고 그 단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 그 안에서 그렇게 제사와 그 경건함과 상관없이 거기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이걸 싸우면서 그 판을 뒤집어 엎고 그 일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은 14절에 보니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뭐 예수님이 그저 마술사처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제가 몇 번 설교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항상 우리를 만지시고 어떤 것들로 어루만지시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치유하셨습니다. 항상 관계를 하시려고 우리와 스킨십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치유의 사역을 하셨죠.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실 때도 아마 그렇게 온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15절 이하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하는 일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그들을 꾸중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죠.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대화에 얼마나 힘드시고 신경을 쓰셨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시죠.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 멀리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가져오시면서 그들과 논쟁하시는 거죠. 그냥 말싸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늘의 말씀을 품고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하신 후에 17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서 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일만으로도 고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전에 들어오셨다면 오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일만 하고도 쉬셔도 충분한데 예수님은 입성 후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죠.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7절 말씀대로 그 열심히 사역한 후에 성 밖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고 성 밖으로 나가 쉼을 취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힘들지 않을 거야, 어렵지 않을 거야, 아프지 않으실 거야, AI나 인공지능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그냥 일만 계속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히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 철저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는 기계나 로봇같이 쉴 새 없이 일하면 지치고 아프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는 그분도, 우리 예수님도 아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속상하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고 그분도 억울하면 우리처럼 화를 내셨던 완전한 인간 같은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지치고 힘들 땐 쉬고 싶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런 인간과 같은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들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아예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로봇이 아니고요 우리랑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가져서 고나게 일하시면 쉬고 싶으신 거죠. 여우가 새들이 자기의 거처로 가서 쉼을 취하는 것처럼 나도 어딘가에서 눕고 싶다, 어딘가에서 쉬고 싶다, 그런 모습을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예수님도 쉼과 재충전을 얻고 싶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함,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신성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할 것은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서 보여주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 가족을 만나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휴식과 쉼을 취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한 절 안에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깊은 묵상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그런 거 가르쳐 주셔야죠. 신앙생활하는데 꽉 채워진 그런 신앙의 삶을 교회가, 목회자가 가르쳐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꽉꽉 채우고 빈틈없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만 봐더라도 예수님은 인생의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에도 잠시 멈춤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사역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빈틈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때로는 새벽과 아침마다 홀로 산에 또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빈틈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잠시 멈춤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까 할 때 우리 예수님은요, 그 풍랑을 만난 배 맨 밑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또한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 만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많은 일들이,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삭개오를 만나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가 됐다, 예수가 죄인과 함께 잠을 잔다 막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틀 동안 아마도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유교에서 제사 드릴 때 생선을 놓으면 동쪽에 머리를 놓고 서쪽에 꼬리를 놓고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최후의 만찬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먹는 빵, 늘 먹는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의 전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는 것이 최후의 만찬이었죠. 예수님의 삶에는 늘 달려가고 늘 땀 흘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쉬고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비워져 있고 잠시 멈춤에 브레이크가 잡혀있던 시간들도 예수님 안에는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었다면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야죠. 그 삶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잠시 멈추며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멈추고 잠시 정차하면서 여유를 갖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 저는 우리 기쁨의 50일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루에 27분 기도를 하자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하루에 27분 기도할 때 우리 성전에 와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죠. 교회 오면서 주일날 올 때와는 다르게 버스를 타고 올 때 창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주일과는 다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때마다 다른 모습들,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또 혹시 시간이 되시면 30분, 1시간 기도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제 방에 불쑥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언제든지 맞이하겠습니다. 같이 신앙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리고 우리 부목사님 방에도 찾아가셔서 인사도 좀 하고 교회 앞에 호떡집 있습니다. 호떡도 좀 사주시고요. 왜 목사만 성도님의 집을 찾아가는 게 신방입니까? 여러분 거꾸로는 안 됩니까?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것도 신방이 되지요. 주중에 오셔서 우리 목회자들 격려해 주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일 이야기 나누는 것 또한 신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부, 2부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 기관,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기관에 일하시는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목사님 제가 신방 갈게요. 제가 그분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 말고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만 오시라고. 여러분 오셔야죠. 그분들한테 시간 뺏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분들께 시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 오시면 한 분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제 방을 두드리면 다 들어오셔서 얘기 나누고 시간 되시면 기도도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신방 아닙니까? 매번 하던 방식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잠시 멈춰보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일시정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려가셨지만 저녁이 되었을 땐 어김없이 쉼을 찾으셨고요, 재충전을 얻고자 주님의 길을 멈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잠시 멈추고 가고자 하는 신앙 가운데 어떤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잠시 멈추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영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 욥이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모든 것에 꽉꽉 채워진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으로 그의 인생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일시정지의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되었고요, 그는 일시 멈춤, 잠시 멈춤의 그 삶이 그에게 찾아와 버렸죠. 그래서 그는 질병,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되었고 마음의 병으로 살게 되었고 영적으로 방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잠시 멈춰진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되죠.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이 잠시 멈춰진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깨닫고 고백한 것이 앞에서 읽었던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고 주를 깨달으며 주를 확증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6절에서 회개합니다. 욥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부자였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의 상징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5절의 말씀대로 전에는 제가 귀로만 듣고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귀로 듣는다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귀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욥은 모든 정보와 소식, 세상에 돌아가는 소문과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귀는요, 우리 눈과 입처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열려져 있죠. 우리가 손으로 의도적으로 막지 않는 한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손으로 막아도요, 들릴 건 다 들립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귀로 듣는 것, 끊임없이 무엇인가 듣는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귀로 듣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귀로 듣고 인생의 좋은 것, 나쁜 것 다 귀로 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부자였습니다. 당대 지도자였고요, 권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에 수많은 얘기가 다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귀로 그는 모든 부와 권세를, 권력을 다 차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귀로 듣는 것으로. 그런데 그 귀가 닫혀버린 겁니다. 신체적으로 그가 청각장애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면서 영적인 귀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귀가 닫혔다라는 것은 욥의 인생이 일시적 멈춤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일시정지의 버튼이 눌러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욥이 깨달은 것은 바로 42장 5절의 말씀대로 그동안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으려 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의 소리도 귀로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문제도 귀로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이웃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눈으로 세상의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회개의 내용이었죠.
인생 가운데 일시 멈춤의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귀가 닫힙니다. 모든 것이 셧다운 되는 거죠. 무너지고 상실되며 가던 길에서 멈춰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서야 우리는 눈이 띄어진다는 겁니다. 귀가 닫혀지면 그때 무엇인가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요,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로 삶의 일시 멈춤의 상태가 되면 새로운 눈이 띄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바쁘고 앞만 보고 달려하던 상황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고요, 그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영적인 가치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놓쳤던, 여러분 앞으로만 달리고 앞으로 달릴 땐 사실 보지 못합니다. 그저 듣는 것만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시 멈춤이 됐습니다. 귀가 닫혀졌습니다. 그러니 눈이 뜨여져서 내 가족의 아픈 가족들의 심령을 보기 시작합니다. 일시 멈춤이 되니 교회 일의 문제들을 보게 되고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웃의 아픔, 이웃의 그 고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시 멈춤이 되면, 여러분의 귀가 닫히게 되면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 자아, 특별히 상한 심령의 자아를 보시게 될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딸이랑 같이 바깥에서 일을 보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 되신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오면 변한 게 있을 테니까 잘 알아맞혀 보세요. 전화를 끊고 이 남편 되신 집사님이 뭘 자꾸 이렇게 바꾸는지, 가구를 또 바꿨는지, 베란다에 화단을 바꿨는지, 아니면 홈쇼핑에서 뭘 샀는지 투덜투덜거리면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아내 되신 집사님이 전과 다르게 현관문까지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웬일이래, 이렇게 마중도 여기서 하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방문을 열어가면서 뭐 가구 새로 샀나, 홈쇼핑으로 뭐 샀나, 혹시 화단에 뭐를 새롭게 놨나, 아무리 봐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뭘 바꾼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내 되신 집사님이 버럭 화를 내며 안방문을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 뭘 바꿨니? 딸아, 엄마가 도대체 뭘 바꾼 것 같니? 그랬더니 딸이 딱 한마디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네. 아빤 엄마 머리 한 거 안 보여? 그때서야 깨닫고 이 집사님이 욥의 회개를 하십니다. 이제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당신의 바뀐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보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참 산에 올라갔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산을 좋아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등산을 하면서 제가 왜 산이 좋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정상에 올라갔을 때 더 이상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일시 멈춤, 잠시 멈춤의 상태가 되죠. 정상 꼭대기에 가면 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딱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상에서 잠시 멈췄을 때 걸음은 멈추지만 사방을 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산에 오를 때는요, 여러분 땅만 보고 가죠. 아무리 높은 곳에 정상 바로 밑에 가더라도 그곳엔 나무가 있습니다. 저 먼 곳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만 보고 옆에 있는 나무만 보지만 산 꼭대기 정상에 딱 가면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하게 되니, 멈추게 되니 사방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 사방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산 꼭대기에서 보면 다 작은 미물처럼 보이는 건데, 그저 그런 것에 아웅다웅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내가 좀 더 마음을 더 넓게 먹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멈추면 눈이 띄어지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쉼없이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인생이든 어떤 신앙의 삶이든 혹시 계속 달리고 있다면 이제 좀 잠시 멈춰 보십시오. 눈을 새롭게 떠 보십시오. 잠시 멈추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론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영성 가운데, 그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은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잠시 멈춤의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잠시 멈춤의 상황에서 우리는 주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127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쌓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일시 정지돼서 잠시 멈춤의 상황에서 혹시 우리 교회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는가, 놓친 것이 있는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혹시 내가 살피지 못한 내 가족들, 내 구역의 식구들, 내 주변의 이웃들을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잠시 멈추면 우선순위를 바로 깨닫는 영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깨닫는 영성. 미국의 최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커피 전문점인데요, 이 스타벅스도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도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라고 햄버거 가게 아시죠? 햄버거 가게가 그때 당시 미국에 15,000개 매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가 2000년도 중반부터 맥카페라고 하는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햄버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커피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가로 스타벅스보다 배로 만든 매장에서 그 저가의 좋은 커피를 제공하니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이 맥카페, 맥도날드에서 하는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 스타벅스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또한 스타벅스 자체로도 너무 매장을 확장해서 이 스타벅스의 커피의 질이 저하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경제 불황이 일어났죠. 스타벅스는 그때 당시 42%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스타벅스의 창업자였던 하워드 슐츠가 8년 만에 다시 CEO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달 만에 꺼낸 카드가 모든 매장의 커피 판매를 일시 정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불안에 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망하는 것이 아닌가. 곧 미국에 있는 7,100개의 매장의 문을 동시에 닫았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2008년 2월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가장 판매량이 많았던 시간대에 모든 매장의 문을 닫은 겁니다. 이로 인해 600만 불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하워드 슐츠가 당시 스타벅스의 바리스타인 13만 5천 명에게, 모든 매장에 있는 바리스타들에게 새로운 커피 제조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사들은 엄청난 반대를 했지만 판매 일시 중지를 통해 하워드 슐츠는 매장의 갱신과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 결과는, 그 이후에 스타벅스는 고객 만족도가 수직 상승했고 2년 후에는 매출 100억 불의 그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매장에, 그것도 프라임 타임에 가장 커피가 잘 팔리는 그 시간에 문을 닫으면 손해가 엄청나겠죠. 하지만 그렇게 잠시 멈추면 우리는 그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하워드 슐츠가 보여줬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가장 장사가 잘 될 때 멈췄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행했더니 다시 회복되고 갱신되더라는 것이지요. 잠시 멈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한다면 그 일시 중지된, 잠시 멈춰준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잠시 멈추게 되면 그 안에 분명히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서 오경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라는 책에 지지 이후 유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지 이후에 유정이다. 멈춤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후에야 정함이 있다. 멈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잠시 멈추어 그 멈춤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인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삼손이 그러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 머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죠. 물론 머리가 길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긴 머리카락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유혹에 빠져 그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비롯해 그의 사사로서의 지도자의 삶, 모든 것이 일시 중지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멈춰지게 됐죠. 그러나 그렇게 그가 인생의 멈춤, 일시 중지된 삶을 경험하게 되니 블레셋 감옥에서 눈깔이 다 빠지고 고통과 죽음의 그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을 때 일시 정지된 그의 인생을 보면서 그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소명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삼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 일시 중지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비워진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소명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블레셋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삶의, 내 소명의 우선순위였구나.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갔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시 중지의 버튼을 누르시니 이제야 내 소명의 삶에 먼저 할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렇게 그의 삶이 변화가 되니 성경은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도하지 않은 일시 정지의 버튼이 눌러지고 잠시 멈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요 24시간 정신없이 하루 종일 사신 거 아닙니다. 잠도 주무셨고요, 어딘가에서 쉼을 얻기도 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때때로 잠시 멈춰서 자신의 인생을 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잠시 멈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멈춰져 있는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소명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일시 중지되고 잠시 멈춰져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다시 신앙의 긍정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과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합니다. 잠시 멈춤의 영성을 통해 새로운 지혜의 눈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한 주의 삶 살아갈 때 주의 제자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춘 이때 긍정의 영성으로 새로운 관점과 다시 허락해 주시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